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수를 더하게 하소서. 구원의 수를 더하게 하소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개념이 어, 잘 정리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지 않아도 믿음 생활이 헛된 것이에요. 교회가 없이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단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 이 권위적이고 집단적이고 이익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을 몸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교회를 생각해라, 교회를 위해라 이게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비리, 교회의 다툼, 교회의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 목회자의 부도덕한 일들 이런 걸 하도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의 개념을 알기도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부인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교회를 부인하면. 그리고 교회에 있어도 교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못 가지면 그 영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시작이 성경에 나옵니다. 교회의 시작이.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할 때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의 실천 행동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개념이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이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오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조금 어렵지만 좀 질서 있게 정리하면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세워짐은 예수님의 교훈을 근거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몸소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의 연속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활 철학의 기초에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위에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누구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교회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얘기를 꺼내자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인데 살아 계신 적이 없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니까요.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뭘까? 최대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교회가 예수님의 생활 철학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그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며 모여든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옥 같은 말씀이 생각나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최대교회에 누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추억해서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모여들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억을 추억해서 가나안 여인을 고쳐준 일을 추억해서 문둥병 환자가 낫는 일을 추억해서 교회를 왔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온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십자가에 죽였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전화 왔습니다. 저쪽이랍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최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역사에 교회가 세워진 그 기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으로 교회에 왔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왔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왔다. 병 고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뭘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증인이 온 천하예요. 일단은 로마에서 죽였고, 로마의 법정에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정치인들이 합작해서 죽였고 백성들이 외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헬라, 유대 온 세상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죽은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서 막 다니세요. 그러더니 많은 신도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하늘에 오르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가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었지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새기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훈이나 좋은 말이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진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아닙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봤습니까? 만나봤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꾸벅꾸벅 졸고 계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고 그분이 죽은 자가 아닌 없어진 자가 아닌 힘없는 자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셨고 만유에 주시고 심판자라는 걸 아는 사람,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분이 살아 계시는, 신학적 용어로는 현존하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현존하신다,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해? 이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해? 우리 여기는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모르겠고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하늘소망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도 교회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별내 목회자 연합회 진경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네, 무슨 일이세요? 이 앞에 세계력교회가 있잖아요. 중량구에 있는 세계력교회 말고 이 앞에 세계력교회가 떠났어. 문을 닫았어. 교회가 안 돼서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 평내 지역으로 갔어. 그러더라고. 네?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안 보길 바라고 말씀드릴게요. 에휴, 김 목사님 그거 교회 들어오는 위치 꽂아놓은 간판에다 그 교회가 김 목사님 거 뽑아버리고 거기다 꽂아놨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여기 서울에서 오다 보면 교회를 그 내비를 키고 오다 보면 군부대 들어가는 간판이 있어요. 이쪽에. 그 옆에 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고 모 교회가 이렇게 입간판을 세워놨어요. 교회 이쪽으로 가세요. 그 자리가 원래 우리 하늘소망교회 입간판이 있던 자리예요. 거기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근데 그걸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띄워버리고 그분 교회께서 거기다가 그걸 꽂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래? 우리 진경 회장님께서 나한테 아이 잘 됐어. 가버렸으니까 김 목사님 거 다시 꽂아놔 그러더라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든 게 내가 저 목사님에게 그런 목사로 보였구나. 교회가 문을 닫으면 기뻐하는 목사. 그 교회 간판을 띄고 우리 교회 간판을 다는 일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가슴 아파해야죠. 마음 아픈 일이죠. 그 교회 세계력교회 성도 한 사람도 안 받습니다. 저희 받을 마음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교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말 듣고 윤리적으로 교육받고 괜찮은 사람 만나러 오고 내가 여기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품으신다.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한 나는 정죄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망가지지 않는다. 그분이 살아계신 현존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두 군데 써 있어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눈물로 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3천 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많은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군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다니는데 3천 명이 모이는 것도 대단한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천 명이 왔는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된다고 해도 예수 믿으면 너희들 망한다고 해도 너희들 대대손손 망한다고 해도 너희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느냐? 너희가 대제사장을 이길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죽었는데 너희들이 생명 부자랑 모이지 마라 했더니 3천 명이 모자란 것을 넘어서 더 모여들더라.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부흥했으면 좋겠냐면요.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냥 그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를 봤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합니까? 부흥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그래도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부흥할 때가 되었다고 믿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일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고 낙마하고 넘어져도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많이 낮아지고 많이 겸손해지고 이제는 일어서는 길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감동과 무슨 깊이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안 모여들던 사람들이 제가 몇 마디 입으로 떠든다고 모여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3천 명이 더 오더니 모이면 죽인다고 해도 모여드나 도대체 이런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우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길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따라서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모여든 믿음의 소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경 안 배우려고 합니다. 희한해요.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방언하고 막 주님 앞에 막 뭐 직통 계시하는 분들이요. 특히 안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안 배우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뭔 성경을 배우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안 만나봐서 성경이 중요한데
그리고요. 자기 믿음의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해요. 자기 믿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난 사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갈급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신비한 체험,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소신이 분명하고 어떤 놀라운 종교적 체험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정리하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얘기 함께 나눴어요. 특히 그 엘리후라고 하는 그 욥의 친구가 있거든요. 욥의 친구 중에 엘리후가 있어요.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도 여길 정도로 굉장히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인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욥이 자꾸 다른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너한테 고난이 오는 이유가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말을 해도 욥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친구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놈아,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구덩이 같은 데서 우리의 죄를 씻어 건지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입니까? 욥기서가? 저는요, 욥기서는 딱 한 가지 설교 주제밖에 없어요. 뭐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 내게 영원히 찬송만 받으실 분이라는 고백이 주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더라도 내 자녀가 죽고 내 재산을 다 날리고 내가 죽을 고통이 있어도 그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인 물질이 없어지고 내 자식이 없어지고 내 건강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느냐. 생명의 주관자요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 관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 수인이를 이제 보냈잖아요. 일주일 됐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일주일 금방 갔죠? 저는 이게 한 1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것처럼 막 생각나고 얼떨결에 가다가 계속 습관적으로 수인이가 잠을 잘 때 괴물같이 잡니다. 잠을.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 한번 찍으려다가 수인이 너 진짜 내 꼭 한번 사진 찍고 싶어 아빠 그러지 말는데 온몸을 꼬고 머리는 도대체 침대에 어디 박혔는지도 모르겠어요. 30분마다 가면 어디 막 의자 밑에 들어가 있고 어느 날은 또 침대 끝털이에 이 배만 걸쳐져 있고 팔은 이렇게 시체처럼 이러고 있고 진짜 난 살다 침대 위아래 의자 밑에 온 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자는 애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들어오면 아, 똑바로 자, 똑바로 자. 근데 이제 이런 그런 마음으로 늘 쳐다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있는 줄 알고 일주일 동안 있는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담대할 줄 알았는데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뭐든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힘들어요.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만드시니가, 너를 지으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하였느니 내 것이라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욥기서의 핵심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욥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듣기 좋은 성경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이 말을 여기다 갖다 막 때려 박는 거야. 듣기 좋으면 다 성경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못 배우거나 말씀을 원하는 대로 배우거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보면 여러분 망합니다. 욥기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부심이 욥이었어요.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흠없는 사람. 사단이 와서 그럴 리가요? 아니 그래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어디서 감히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한 그 영혼을 향하여 엘리후가 괜찮은 신앙, 아주 신령했나 보네. 신령했나 봐. 회개 안 하니까 그렇게 고통이 왔지. 인과응보, 죄를 졌으니 벌을 받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죄를 짓는 모습은 주님의 보혈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상으로 덮인 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안 배워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죠? 주님 때로는 체험하셨죠?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 잘못하고 비판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저 성도들밖에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 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밖에 몰라요. 제가 중고등부, 대학부, 신학교를 거치면서 가슴에 맺힌 게 아무 말씀이나 갖다가 좋으면 다 갖다 쓰는 거야. 저는 제 동기들이 신앙을 잃고 전혀 힘없이 살아가면서 사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봤고, 저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못 둡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못 둬요. 말씀을 배우는 게 왜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이냐면,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그 살아있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새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그게 값 있는 줄 몰랐어요.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그냥 기적 정도 체험하는 걸.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말씀이 앞에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이 글, 여러분 이게 글로 보이시잖아요. 이거 앞에 엄청나게 겸손해집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목회를 할 때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한 2,000평 되고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성도도 많고.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매주를 힘들어하고 1년 내내 힘들어하고 3년 5년 그렇게 제가 있는 동안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저한테 흉내를 내셨어요. 이렇게.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너나 잘해. 그렇게 자꾸 들린대요. 그리고 말해봐 뭐 이렇게 들린대요. 그 목사님 너무 불쌍하시더라고요. 아니 성도가 그렇게 차고 넘치고 막 교육자가 차고 넘치고 그러면 뭐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그 성도 하나 때문에 평생 목회를 하면서 고통받는데,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왔는데 우리 수경 집사님 얘기 제가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수경 집사님이 하늘소망교회 저보다 더 오래된 성도입니다. 그렇죠?
왔는데 우리 교회에 그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게 좀 힘들었어요. 이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세상적 위치라든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 튼튼한 분들이 많으셔서 설교하는데 너무 힘든데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보고 5년 동안 설교했냐면 제가 수경 집사 한 사람 보고 5년 동안 설교했어요. 그거 진짜 물어보세요. 제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들어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 잠깐 와봐요. 이거 영어 발음이 락이 아니고 락. 제가 이런 지도를 받아야 했어요. 목사님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 필요하세요? 그냥 가만히 목사님 설교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다 잘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사들이죠. 여기 영문학 박사만 6명인 교회 목사예요. 1,000만 원짜리 주면서 목사님 돈 얘기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제 이 말을 밀면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좀 가지라고 저는 그런 취급을 당하고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그 영혼들이 불쌍할 뿐이죠. 근데 그 상황에 우리 수경 집사님만 바라보고 설교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설교할 때마다 매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7년 차쯤 됐을 때 수경 집사한테 가서 솔직히 고백했어요. 집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때 수경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니 제가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눈물로 날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눈에 안구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안구 건조증 걸리길 바랍니다. 어쨌든 막 눈물을 흘리세요.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3,000명 날마다 오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학파란 얘기예요. 전부 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듣냐면 어부들한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부들은 글 모릅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최고의 하층 계급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어부들이 전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눈물 쏟고 회개하고 통곡한 말씀을 배우고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드는 참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이야기 듣자고 모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생각나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재미있고 흥이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었던 그 말씀이기에 베드로와 및 사도들이 성경을 풀어 가르치기에 저들은 그 어부들 앞에 나와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경 공부하면 재밌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향한 열정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정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지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비웠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바램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부모님께 바라는 것도 바라요. 건강하시길 바라고 잘 드시길 바라고 바라는 게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해주길 바라고 들어주길 바라고 내가 나이 들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나이가 많으면 건강하길 바라고 잘 드시길 바라고 기도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라는 게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살아계신데 바라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써 있는데 이 기도하기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하기란 단어가 복수로 쓰여졌어요. 무슨 기도가 복수가 있을까? 주님의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한 사람이 아닌 다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모이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보세요. 성경과 일맥상통 정확합니다. 레고를 맞춘 것처럼 정확해요. 왜 기도를 이렇게 하셨을까?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세상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은.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수가 되면 뭐가 되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게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데 전부 다 모여서 핍박 당하는 성도를 위한 기도, 오늘 죽은 성도의 가정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기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게 묻지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기도하라. 내가 일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로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수인이를 보내면서 제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퇴를 한 거예요. 그 다니던 학교를.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이러려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한다고 힘들게 하고 학원 가려도 안 가더니 학원 못 다녀서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난리치고 우리가 새벽에 두 시간마다 한 번씩 깼나?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여러분 수인이 못 들으니까는 뒷담화 할 테니까 알려주지 마세요. 나 이런 아이 처음 봤어요. 밤을 꼬박 새면 힘들잖아요. 5분 자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5분 자는 훈련. 2시간에 5분을 잡니다. 그런데 부모가 얘가 지금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5분 자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30분을 자게.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잠을 많이 자게 한 것을 난리가 나는 게 아니고 자기 지금 5분 자기 훈련하는데 5분을 자놓고 1시간을 잤다고 마음으로 자꾸 주문을 외워서 자기를 깨워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 난리 치고 나더니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솔직히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니? 제가 그 얘기했어요. 떠나기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안에서 수인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고 날마다 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기도 많이 준비하고 가는 거야. 제가 그 말에 뒤통수를 맞았어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말씀만 배우세요. 뭐 인격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거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배우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가치가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서로 솔직히 믿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모든 것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100% 순도가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을 100%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는 사람의 수로 가늠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기독교 역사에 증명된 사실이니까요. 기도하는 성도의 수가 실제 성도의 수의 10분의 1이다. 이게 정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명이라면 5명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건 증명됐어요. 진심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5명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100명이면 10명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가 1000명이면 100명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냐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10명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다 주시는 주님을 믿고 10명만 기도해 주세요. 그럼 부흥합니다. 부흥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헷갈리게 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을 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제가 설교로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지 못할까 봐, 저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저의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피 흘려 사신 주님의 성도들을 이끌고 가지 못할까 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일 두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에게 벌을 받을까 봐, 그에게 징계받을까 봐, 뭔가 잘못될까 봐 보통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계급 때문에, 높은 위치 때문에 아니에요. 한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보고 그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영혼인 줄 알고 그 영혼을 대할 때 두려움으로 대하는 겁니다. 어디 화를 내고 어디 정죄를 하고 어디 함부로 대합니까? 그걸 넘어서 실족해하고 장로님, 제가 화난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세요. 저처럼 사과하세요. 성도들이 모여 서로를 볼 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귀한 영혼이다. 맡겨진 영혼을 실족해 하면 연자목대를 목에 메고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이 그 인생에 더 기쁨일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했어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기복 지사님 밥 맛있게 했나요? 우리 한기복 지사님 밥할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같은 된장국도 왜 때때마다 이렇게 다른지. 제가 우리 사모한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막 부엌에서 하셨잖아요.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일찍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흔히들 우리의 것을 구하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까? 근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임재하는 반응을 내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배우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자꾸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거 알고, 교회에 필요한 거 알고, 이거 필요한 거 알고, 저거 필요한 거 알고, 알면서 갈등하지 마세요. 왜 굴러 들어온 복을 찰라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라십시오. 그의 뜻을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경외라는 단어, 원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지만 우리가 나누는 경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경외합니다. 당신이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세상도 안 될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살려낸 영혼 다시 죽이지 마세요.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